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또 고난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하던 종려주일의 의미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종려주일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왕을 맞이하는 그런 감격으로 예수님을 맞이했던 것을 기념하면서 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것을 절기라고 치부해 버리기에는 현실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내가 모시고 사느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느냐, 나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가? 라는 아주 실천적인 이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해야 된다면 절기로 지키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종려주일,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입성을 하시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그 의미를 간직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그런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로 왕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특이한 장면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다는 겁니다. 보통의 왕들 같으면 개선 장군 같으면 군말을 타고 아주 멋진 말을 타고 휘황찬란하게 환영 예식을 하면서 입성을 할 텐데 예수님은 그에 비하면 너무나 소박하고 너무나 초라하게 검소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림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은 그냥 우발적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유대의 정치 지도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했듯이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모함을 잘해서 그 계략이 맞아 떨어져서 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죠.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이미 세워져 있던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그리고 유대의 왕으로 온 인류의 왕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나귀 새끼를 제자들에게 가서 준비하라고 명령하실 때 그 나타난 현상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누가 가서 우리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좀 쓰셔야겠는데 주세요 하면 누가 선뜻 그 나귀 새끼를 내어놓을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명령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여기서 주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귀 새끼는 하나님의 계획에 사용될 나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놀라운 점이 있죠. 예수님이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왕에게는 여러분 어떤 권한이 있는 줄 아세요? 징집의 권한이 있잖아요. 이 왕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에게 나귀 새끼를 징집하는 그 권한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성경의 이 짜임이나 이 구성이나 이런 배치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것이 정말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하나하나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에서는 메시아의 오심을 스가랴 9장 9절에서 또 이사야 62장 11절에서 구체적으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도 예수님이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는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인용에서 부분적으로 인용을 했는데 빼놓은 것이 있어요.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이 메시아는 어떤 왕이냐면 공의로운 왕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는 겸손한 왕이시다라고 그 메시아의 성격, 이 왕의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이것은
아주 겸손한 입성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다른 왕이나 아니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의 입성하고는 결이 다릅니다. 아주 겸손합니다. 소박합니다. 또 순례자들의 예루살렘 입성과도 또 다릅니다. 이 순례객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말 타고 올라갈까요? 아니면 걸어서 올라갈까요? 순례객들은 다 걸어서 올라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올라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반 순례객들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는 왕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시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아주 대대적으로 환영을 합니다. 예수님의 그 검소한 입성과 또 이 사람들의 열렬한 환영 사이에 참 놀라운 차이가 있죠. 이게 뭔가 안 어울릴 것 같은 이 장면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참 열렬히 환영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겉옷과 나뭇가지를 길에 펴서 예수님이 그 길로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합니다. 여기에도 이 유대 사람들이 경험했던 역사적인 배경이 이 안에 다 내포가 되어 있는 거죠. 길에 겉옷을 폈던 이 장면은요, 이 아합 왕의 폭정을 끝내고 예후가 왕으로 등극할 때 백성들이 길거리에 옷을 깔면서 그를 환영했습니다. 기원전 167년부터 164년까지 이 마카비 혁명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유대가 이 헬라 안티오쿠스 4세의 모진 탄압 속에 살고 있을 때, 종교 박해를 막 가하고 있을 때, 그 박해를 끝내고 유대인의 자주 독립을 가져왔던 이 마카비를 환영하는 행사에서 사람들이 종려나뭇가지를 길에 깔면서 환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그 역사 기억 속에는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폭군을 몰아내고 선한 왕이 등극한다라는 의미로 환영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로마의 그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서 자주 국가로 독립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희망 속에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이유야 어떻든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님에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즉 우리의 왕이시여, 이렇게 예수님에게 온갖 정치적인 그런 희망을 투영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 환영의 열기가 너무나 뜨겁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 사이에 질문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야? 이 사람이 누구야?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갈릴리 나사렛 출신 선지자 예수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동안 3년 동안 큰 이적을 일으킨 아주 특별한 인물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한 거야. 그리고 우리 민족의 영웅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거야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제기한 이 질문에는 저와 여러분도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야? 라고 질문했을 때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한 메시아, 우리의 왕,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종려주의를 우리가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을 갖는 것이 최고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누구입니까?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왕입니다. 사단의 폭정을 끝내고 우리 안에서 선한 정치를 베푸실 왕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의로우신 왕,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왕, 겸손하시고 친절하시고 평화로우신 왕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라는 거죠.
세상의 왕들은 권력으로 그 왕권을 세워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지 않으셨죠. 오히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목숨을 내버리는 그 전적인 희생, 그리고 전적인 자기 비움, 전적인 자기 비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우리가 모시게 될 때 우리 안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이제 세워져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은 의로움과 평화로움과 기쁨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의롭게 살고 계신가요? 평화로우신가요? 그리고 기쁨이 삶 가운데 넘쳐나시나요? 아멘. 아멘. 예, 저는요, 제 인생에 중대한 이런 고비 때마다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기도하면서 질문을 던지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것을 하는 게 의롭습니까? 늘 그 질문을 던집니다. 인생의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내가 이것을 하는 게 정말 의로운 일인가? 그렇게 질문을 여러 번 던져보면요, 제 안에서 답이 올라와요. 그걸 해도 좋겠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죠. 또 다른 질문을 거기다 추가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정말 내가 평화로운 길을 가는 겁니까? 이렇게 하면 제가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 의로움과 평화로움과 그리고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우리의 왕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여지 교회를 우리가 함께 일구어 가는 것, 여러분 행복한 일이시죠? 기쁜 일이시죠? 그리고 이 안에서 우리 평화롭죠? 이 우리의 평화가 깨지고 우리가 행복하지 않고 우리가 기쁘지 않으면 이 나여지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교회 공동체로 이렇게 다 불러 모으신 데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의 샬롬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계획하시고 진행시켜 나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질문들을 하나하나 던져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행복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내 행복을 잘 관리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하는 것은 우리 장로님들이 저의 행복도를 늘 점검을 하세요. 행복하신가요? 이렇게 질문을 만날 때마다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담임 목사가 행복해야 교인들도 행복하고 교회가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 질문을 매번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로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면서 서로 행복한 공동체를 세워갔으면 참 좋겠어요.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를 세워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의로운 공동체, 겸손한 공동체, 사랑하고 배려하는 공동체, 세상에는 화려하게 보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두드러지는 것 같지 않아도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약동하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관건은,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시는 데 있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단언합니다. 예수님이 왕이신데 내가 의롭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예수님이 왕이신데 내가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내 삶의 구석구석 부분을 다스리시는데 내가 평화롭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나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기쁨이 터져나오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예수님을 이 시간 분명하게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에게 우리 삶의 전 존재를 내어드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 삶의 중심 자리에 모시고 살아가시는 분들, 그래서 궁극적인 이 하나님 나라의 속성들을 삶 속에서 풍성하게 누리는 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열렬히 환영하던 이 군중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주일이 채 못 돼서 이 군중들은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막 돌을 던지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을 막 욕하고 모함하고 공격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않아야 되겠죠. 일평생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속성들이 더욱더 충만해지는 그런 풍성한 삶을 누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마음을 활짝 열고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속에서 활짝 열리고 펼쳐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직도 무언가 내가 온전히 기쁘지 않고 좀 근심 걱정거리가 많고 늘 무언가 매여 있는 것 같다면 여러분 더 예수님을 초청하셔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향하여 더 마음을 여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속 구석구석까지 생각의 구석구석까지 예수님으로 가득 차고 예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정말 풍성하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된 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